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저도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 하나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그 말씀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옳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 각자가 내 신앙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내가 대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질문을 할 때에 확실하게 확고하게 이 말씀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북쪽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 가이사 아구스도 노바의 왕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다스리면서 식민지를 삼았죠. 이스라엘을. 그래가지고 이 이제 땅을 하사했는데 이 빌립보 헤롯 왕이 이세가 빌립보가 받아가지고 여기를 잘 가꾸면서 이름을 짓기를 그 가이사는 그 당시 왕 이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 빌립보를 따서 가이사 빌립보 가이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지명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남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때 북쪽을 가셔가지고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제 많은 군중들에게 말할 때와 다르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가까운 사이였고 주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렇죠.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 하면 할수록 신앙 고백이 정말 정확해야 되겠죠. 내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내 신앙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을 때에 제자들이 말을 하기를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뭐 이렇게 합니다. 이들은 참 굉장히 훌륭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선지자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엘리야는 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아들이심을 참된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하나님, 참된 사람. 그렇게 우리 성자 예수님은 그런 신분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에서 한 가지라도 빼면 그것이 주님 앞에 옳은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신성만 강조하든지 인성만 강조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사람의 그 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죄가 없는 그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피를 흘려야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그분의 신분을 말할 때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죠. 구약에서는 메시아 올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 신약의 헬라어 시대 때는 이제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누가 또 나왔냐? 베드로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이 돼야 되겠죠. 이것은 사람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 말씀을 합니다. 구약 때 보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세울 때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었거든요. 그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은 선지자다. 이제는 당신은 왕이다. 이제 다윗도 세워줄 때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신분은 이 그리스도라는 신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신분을 다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 세상 만물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땅의 임금보다도 신실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이시고 또 제사장,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하시고 제사드리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제사장 신분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전하는 선지자의 모든 그것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지혜도 알아야 되고 또 내 마음의 믿음으로도 알아야 되겠죠. 왕이요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너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봐. 그 아이가 성령으로 역사하면 믿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전도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어린아이가 말 들을 것 같지만은 절대 나는 안 믿어요. 나는 지옥 가도 괜찮아요.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깜짝깜짝 저희들이 놀래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 주라고 믿는 것은 아도나이 주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피조물이잖아요. 주님이시고 주라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면은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주보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앙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리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잉태했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기 때문에 처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후손으로 왔죠.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에서 말한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재림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다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믿으며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공예, 예수 교회 안의 모든 행사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그들이 서로 교통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성령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교회가 은혜롭고 기쁘고 행복한 곳입니다. 서로 내가 없어지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오시는 재림주 그분의 것을 그리고 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나에게 물을 때에 너희는 뭐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에요. 내 믿음으로 부모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자녀를 구원해 줄 수도 없어요. 내 믿음으로만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나는 누구를 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신가, 나의 구원자신가, 이것이 어린아이에게도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고백들과 하나님에 대한 거가, 이것들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는 육체의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것을 우리가 알면은 여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는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 엄부의 세력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세가 마귀를 십자가에서 머리를 부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마귀와 모든 죄의 권세를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에 완전히 머리를 부수고 멸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기고 승리하고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는데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하늘에서도 문이 닫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에 하늘의 것이 내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앙 고백이 딱 세워지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요 권세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경고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주님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왜 전하지? 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아직 하지 말라. 그때는 주님이 아직 죽으시기 전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런 일이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이 잘못 전해질까 싶어서, 바르게 전해지지 못할까 싶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죄를 굉장히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하고 해결을 하며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거룩해지면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다시는 너 용서 안 해. 그러면 한 번 끝나면 용서 진짜 끝까지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회개하면은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켜가지고 나중에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죄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세상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땅에는 하나님에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둘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지을 때에 그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막 안에 이렇게 크게 지은데 밖에 사람들은 알지 못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신분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살려주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예배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들과 드리지 않는 자들과, 그것은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교회 다니다가 예배를 계속 쉬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도 되지도 않고 주님이 또 응답도 좀 쉽지가 않겠죠. 우리가 예배를 잘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것을 기도합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하고 그래요.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이렇게 좋게 되어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게 생명의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환난 중에 앞으로 환난이 다가옵니다. 점점 세상은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앞으로 전쟁과 기아가 제가 강령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이 앞으로 더 쉽겠습니까? 어려워지겠습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들어지는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머리털 하나도 삼치 못하는, 그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우리가 완전히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뭐 이런 것 저런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성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읍이라는 말은 일반 살아가는 삶 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삼마, 나에게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엄청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교단들마다 서로가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신다, 환란 중간에 오신다, 환란 후에 오신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확실하지 않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환란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사람이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만 닥쳐도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그거 하죠. 근데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때가 옵니다. 절대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안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이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환란 속에 빠져드는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중간에 휴가를 갔든지 다 겪고 휴가 갔든지 어쨌든 그 대환란은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셔야, 엘리야 선지자가 그 까마귀를 물어다가 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을 때, 기근을 당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우리가 그 환란의 시기를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남은 것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주님 오시고 주님 만나서 내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 가는 것 뿐인데,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준비하라. 그것은 주님 오실 때에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의의 세마포를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었다가 주님 오시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신부는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 신부로서의 모습을 정말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으로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확실하게 만나야 돼요. 내 가족도 만나야 되고 내 부모도 만나야 되고 내 자식들도 만나야 돼요. 그죠? 그날에 만나지 못하면 성령이 그대는 거두어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육용육을 안 받고 이 환난을 견디면서 내가 이기고 승리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가야 돼.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름이 불려져서 들림 받아야 됩니다.
꼭 그래야만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다 들림받게 해줄 수 있도록 신앙의 철저한 거룩함과 온전함과 신앙의 바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준비해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수가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잘 되어야지, 주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흐트러지면 그것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정말 신앙에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철저히 구별되어서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참되고 바르고 정직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온전히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칭찬하고 인정하는 자, 믿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꼭 만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